사람들이 일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살아갔고요. 또 자라가면서 친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니까 연인을 기다리죠. 부모가 되니까 또 자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더 좋은 일을 기대하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죠.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책인데 유대인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추려보니까 이렇게 추릴 수 있는데요.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늘 용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결단력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결단력을 심어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좀 더 삶에 충실하게 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 글에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를 잘되게 만들어줄 사람, 자기를 성공시킬 사람,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교독에 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기다림에 목마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심한 좌절과 절망과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기도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어요.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 모든 수확을 약탈해 갑니다. 이 약탈자들이 그 마을을 휩쓸면서 짐승도 가져가고 어린 아이도 납치해 가고 여자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농산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희망도 노력도 다 빼앗아 간 것이죠. 이런 세월이 7년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치는 것이죠. 살아보려고 수고를 해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한 것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기드온이 이렇게 비참한 자기의 삶과 또 불행한 동족들의 모습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언제 이런 고통에서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 기드온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보게 되니까 늘 주눅들어 살았던 삶이 이제는 동족을 구하는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약탈자의 눈을 피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숨어서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힘이 없어 숨을 수밖에 없었고 눈을 뻔히 뜨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난 이후에 환경을 바꾸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평가해요. 얼마짜리냐? 보험사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짜리냐로 평가를 하죠. 젊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치가 있으면 몸값이 비싼 거고요. 가치가 떨어지면 몸값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가 공업 제품으로 환산해 봤어요. 환산해 봤더니 체중이 63kg 되시는 성인의 몸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환산해 보았더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방분이 있거든요. 이 지방분을 가지고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게 된 밤중에 반짝거려서 도깨비 불이라고 알려진 그 성분이 인이라고 그래요. 무기질인 인인데요. 인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성냥개비 머리, 붉힌 성냥개비 머리 22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내 몸에서 나오는 인으로 성냥개비 2200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으로는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몸에 포함된 철분으로는 그 못 한 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겐 탄소가 있는데 탄소로는 2000자루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니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공업적인 우리의 가격, 가치는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의 수분을 다 제거하고 화학약품으로 가공하게 되면, 공업제품이 아니라 화학약품으로 가공하게 되면 가치가 더 귀해진다는 것이죠. 이 화학자들이 사람의 인체를 재료로 수십억 원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 알부민, 콜라겐, 정말 귀한 물질들이죠. 이것이 약품과 치료제가 되는데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니까 이걸 뭐 가격으로 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돈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감성입니다. 이걸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대단한 가치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명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치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우리를 보시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한 가치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자, 우리 말씀 들어가 보게 되니까 이 기드온이 몰래 비밀스럽게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약탈자인 미디안 족속에 걸리게 되면 그나마 뺏겨버리니까 심장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콩당콩당 뛰면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 있어.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바짝 쫄았다 그러죠. 너무나 쫄아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큰 용사라는 말이 기드온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는 개의 발에다가 명품인 나이키 운동화를 신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용사, 비슷한 사람에게 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전혀 용사가 아닙니다.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농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바짝 쫄아가지고 몰래 숨어서 곡식을 찍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기 문제 하나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의 가치를 크게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용사란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큰 용사가 못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가문 가운데서 아주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문 중에서도 아주 한없는 찌그러진 가문이 되어버렸고 몰락한 가문이 되어버렸고 그 몰락한 가문의 가정 속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내가 내 주제를 잘 압니다. 나를 봐도 내 분수를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뭐 지금을 봐도 옛날을 봐도 앞으로를 봐도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출신 배경도 시원치 않고 내가 살아온 행적도 별로 시원치 않고 지금의 처지도 형편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을까요?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드온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드온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바위처럼 튼튼하고 변함이 없는 바위라,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원래는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되게 하시더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쫄보처럼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들에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수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고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권세 있는 자녀란 말이죠. 이걸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나 재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짜 사람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실패한 부모고, 나는 실패한 직장인이고, 나는 실패한 사업가고,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기도원의 모습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쓸모도 없고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은 그는 진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따라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거를 말로만 하게 되면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열심히 뛰긴 뛰는데 제자리 걸음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게 되면 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믿고 믿음대로 여러분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냐?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격려 받을 때 여러분 어때? 힘이 좀 얻게 되잖아요. 응원해 주게 되면 열심히 뛸 수 있단 말이죠.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격려의 힘이에요. 이 격려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도 하더라고요. 눈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인사도 할 수 있고, 눈으로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눈으로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어떤 물건 앞에 경고를 붙여놓은 게 있죠.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접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산에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산길 가면서 야생화를 보신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눈으로 어루만져주고 왔다. 너무나 산에 핀 꽃이 아름다워서 눈으로 어루만져주고 왔다. 여러분, 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격려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도 격려가 가능합니다. 힘있게 악수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동무를 해주고, 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진 마음에 격려를 주는 것, 손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말과 글로서도 격려가 가능합니다. 편지와 메모로도, 또 문자로도, 다정한 말로도 격려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를 향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그리고 말씀이 기도원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격려하는 것이란 말이죠. 숨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자기 하나 겨우 먹을 것 밀타작하는 그런 이 기도원에게 너는 이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크게 일할 사람이다. 너는 너 하나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는 너의 종족들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그를 격려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기도원이 지금까지 그 가슴에 맺힌 그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우리 너무나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고 너무나 불쌍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 동족이 당한 서름이 얼마나 큰데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너무나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왜 우리 이 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은 곳에서 구원해 주었던 그런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 있도록 고생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를 그대로 벌어두십니까? 울부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도원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원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이 모든 것 다 듣고 계셨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 속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토해놓으라고. 속에 품고 있는 울분도 토해놓고 분노도 토해놓고 서름도 토해놓고 그리고 고통도 토해놓고 토해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서름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서름들을 사람에게 토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속을 다 까집어 놓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가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쁜 것들 다 가리고 좋은 면만 보이려고 살아가죠.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이지 있는 거 다 까놓고 살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다. 다 털어놔라. 너 속상하냐? 너 뭐 불쌍하냐? 너 억울하냐? 내게 다 털어놔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그 직분을 감당할까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모세를 힘들게 많이 했거든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스승입니다. 정말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리더인 그 모세에게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탈도 많은지. 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경우도 없는 사람들. 예의도 없어.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우리가 말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무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담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격려가 세 가지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격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 약속을 지금 기도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격려받아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울고 싶은 남자들이란 주제로 6회에 걸쳐가지고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죽는 남성들의 이야기인데요. 남자들이 성공이라고 꿈꿨던 그 남성의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래야 성공이라.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뭔가 성취해놓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성공이라고 보잖아요. 회사에서도 좀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 되고 사업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남들 앞에 나타날 때 번듯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래도 명함을 좀 깔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변하는 가치관 속에서 경쟁에 자꾸 밀려나는 거야. 처음에 명함 내밀다가 내밀 명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막 스트레스 잔뜩 받으면서 돈벌이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만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따돌림 받는 그런 초란초조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중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 놓고 쉴 곳도 없고, 집에서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거죠.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뭐 젖은 낙엽이라 그러잖아요. 뭐 남자들에 대해서 쓸어도 안 쓸리는,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난한 어떤 그런 비유를 당하고, 가정 안에서도 외롭고, 이게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이제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년 남성들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외롭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대로 외롭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려운 것이죠. 내 말을 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누군가 좀 내 속에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시간만 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맺힌 속상함과 이 복잡한 이야기를 정말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사람 찾지 못해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 현실 속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 편한 것처럼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다 좋아 보이죠? 내면의 삶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들이 있어요. 말 못할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답합니다. 또 많이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절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현실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무능하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눈 뜨고 보게 되면,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게 되면 만사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니 상상도 못했던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입니까? 맨날 농사만 짓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 두려운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17절의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날 정말 도우실 겁니까? 이걸 갖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지팡이 끝에 대니까 이 제물이 불도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웠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 우리 귀에 들려준 그 말씀은 김용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그를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괴로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생활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정결하기 위해서 회개한 적도 없고요. 뭐 더 잘한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과 회개해야 될 것과 하나님과 교제해서 회복해야 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 이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한 바로 이 여호와 살롬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평강.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웠어요. 껄쩍지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평안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이냐, 자기 지역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입니다. 농경의 신이며 다산의 신이죠. 최고입니다.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주고 자녀를 많이 낳게 만들어준다는 신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신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 성공시켜주는 그런 신을 찾았단 말이죠. 이게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큰 용서가 되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집안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지역 사람들이 놀라서 저놈 잡으라고 합니다. 지역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이걸 누리기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힘들어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일들도 포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환경과 분위기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게 될 때에 이 큰 능력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근원을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볼 때에 하찮게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못하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왜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었습니다.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초라하고 비겁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무능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나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열정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게 될 때에 살만 나는 삶이 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만 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